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집착하는 자란 자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지난날에 연연하며 과거에 집착하는 자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고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렌 위어습이라는 분이 노신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좋았던 시절에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며 사셨는지요? 그러자 노신사는 끌끌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야 뻔하지 뭐. 그때 좋았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이야기를 곧잘 하고 있었지. 그때도 지금과 같이 좋았던 시절을 화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괴롭고 슬픈 과거를 아름다운 추구로 회상하기를 좋아합니다. 당면은 현실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남북으로 분단되어도 내전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북군 정부와는 정반대 입장에서 남부군을 지휘했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을 하고 내전이 종식된 후 1870년의 일입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렉싱턴 버지니아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학장으로 5년 동안 봉직한 적이 있습니다. 학장으로 로버트 리 장군은 그의 모범과 지도력을 통해 쓰라린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웃에 사는 부인이 로버트 리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은 한때는 남부군을 열렬히 지원했던 부인입니다. 자기 집으로 로버트 리 장군을 초대한 그 부인은 자기 땅에 열매 맺지 못하고 볼성 사나워진 나무의 그루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북부군의 포화에 망가진 나무였습니다. 그 부인이 그의 생명을 잃어가는 이 나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에 로버트 리 장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인, 그것을 잘라버리십시오. 그렇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는 것들은 우리 뇌리에 잘라버려야 발전이 있습니다. 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집착에서는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성취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것들의 매사에 방해하며 체념적인 삶 속에 벗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서도 기록해 놓기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죄가 아니니라고 하였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는 형제들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더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성도는 주어진 천성의 영원한 삶을 성취한 일을 계속해서 충성해 나가는 뜻입니다. 왜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지를 본문의 명제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심의 힘이며 빛의 풍선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을 드립니다. 네. 첫째는 환난을 극복하기보다 쉽게 원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을 찾아봉독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라에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육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간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키 때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희망의 부풀어 일가 친척과 친제 영구와 생활의 기반을 다 버리고 일족을 거느리고 미지의 가나안 땅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제시함을 받아 찾아온 소망의 땅은 그들을 풍요롭게 반겨주기는커녕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린 것은 마시고 먹을 것이라고 찾아올 수 없는 삭막한 곳이요,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만이 들리는 광야의 연속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거듭되는 광야의 여정에 그들의 불평을 사랑으로 응대하시며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부르시어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목이 탄다고 소리치면 바위를 터뜨려 물을 솟구치게 하여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최근에 여기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배려를 하나님 그들에게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한 유일한 길에 하나님이 의지하고 따르는 길임을 조용히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보지 않는 손길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생존케 하십니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는 성부 하나님이 인류 구사이도 성취하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요한복음 6장 29절 5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떠나온 지 한 달 경과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적 기사를 체험하고도 기회만 주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불평토로하였고 원망마저 공연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팽배한 이스라엘 백성의 악습은 오늘날의 성도들 대부분의 마음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편의주의적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한 사실은 그들이 울부짖어서 건져낸 죄악 세상 애굽에 지냈던 시절이 과거를 그리워했다는 점입니다. 본문 3절에서 애굽 땅에 고기 가마솥 때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모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차라리 배부른 노예의 길을 택할 망정 광야 길을 택하지 않겠다는 원망이 말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어진 배부르지 먹지 못하여 한날 보잘것없는 식물과 출애굽의 은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출애굽 전날 온 애굽 땅에 죽음의 시신이 찾아들어 장자 재앙을 내릴 때에도 차라리 죽었더라면 광야의 생활 같은 이 고생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한 양식의 부족에서가 아니라 신앙의 결핍에서 기난 과거 집착이라 하나님은 서글퍼하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의하면 믿음은 모든 원망을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놓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려 죽게 하는 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실 작정이냐로 성급하고 극단적인 불평과 원망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은 12 정탐을 보고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한 장치가 없어 사막에 죽이려고 하느냐고 장만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선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동이 옹비력함으로써 하나님이 진노를 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을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당시에 그들과 같은 범죄하기 싫은 환경이 주어지기만 하면 여지없이 실족하여 범죄하고 말기 때문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극복하기보다 쉽게 원망에 빠지도록 의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교훈하기를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맡김으로써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매살 과거와 비교해서 현실을 나쁘게 비관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을 찾아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 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는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니라고 원망과 탄식을 발했습니다. 본문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절정에 이릅니다. 본문 18절에 밝혀놓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나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되게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상태는 과거 집착이 극도에 달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사례를 찾아보면 첫째는 추급해오는 애굽 병사들을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는 홍해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출애굽 14장 10절에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를 행진하다가 목이 타서 마나에 도착해 물을 마시려 했으나 썩물에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했다고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의 시물에 떨어져 원망을 하였다고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에 그리고 네 번째는 만나와 가는데 불순종을 하였다고 출애굽기 16장 20절과 27절에 다섯 번째는 르비딤에서 물 때문에 원망하였으며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과 16절에 시내산에서 우산을 만들어 성인을 망족을 하였다고 출애굽기 32장 1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다베라에서 원망하다가 불로 침을 당하였다고 민수기 11장 1절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섞여 사는 이방인과 함께 만나를 불평하였으며 민수기 11장 4절에 6절의 기록입니다. 아홉 번째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의 보고를 두고 1차 원망을 하였으며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의 기록입니다. 열 번째는 고라가 당을 지어 반역을 행하였다고 민수기 16장 1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11절에는 고라 일대인 죽음으로 인한 원망을 하였다고 민수기 16장 41절 41절에 기록되었으며 12번째는 가데스 바네에서 물 때문에 2차 원망을 하였으며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의 말씀이고 13번째로 원망을 하다 불뱀의 직계를 받았다고 민수기 21장 4절로 5절대를 밝히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지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무기조차도 전혀 갖지 못했는 그들이 절망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바르게 행하신 10대 장의 위력과 이적의 기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급한 당면 과제에 발등의 불이 되었습니다. 그 밤 그들은 밤을 새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 처사를 비난하면서 급기야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단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통치를 정면을 부인하는 반역행위요 하나님까지 버리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 인간에게 용기와 확신을 소멸을 시킵니다. 이 불신앙은 인간을 불평과 원망의 노예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금 종노릇을 자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20년 우리들에게 매살 과거와 비교해서 현실을 나쁘게만 비관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신 현실을 직시하여 충실히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주관 출애굽 1세 전체를 밟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 곧 천국에 모두 들어가시는 복을 모두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쉽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베드로서 2장 20절 22절을 찾아보면 만일 제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고치면 그중 나중 형편이 전부 다 심하리라. 의의 도를 나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도리어 저에게 나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온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집착한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받았던 첫사랑의 감격을 소유하고 계시는지요? 구속의 보혈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그때 당시의 심령이 지금은 세속적인 생활 속에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구하려 이 시간에도 마음 먼 곳에 헤매고 있지 아니하신지요? 계시록 2장 4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나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런 배교자가 받을 심판 8가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28장 9절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두 번째는 에레미야 7장 15절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쓸모없게 됩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서 6장 4절의 6절을 통해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전보다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에스겔서 3장 20절에서 죄악 중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불에 던져질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히브리서 3장 7절 19절에서 안식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단의 묘를 잘 받는 자 12가지 특징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염려가 많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주를 섬기기보다는 자기 배를 더 섬긴다고 로마서 16장 1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고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긴다고 고린도서 3장 19절과 빌보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네 번째는 분정하기를 좋아한다고 하였으며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비에 엮인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항상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 바른 교훈을 지키지 않는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여덟째는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고 디모데 3장 6절에 11절에 밝히고 있고, 열 번째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밝히고 있으며, 11번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생을 자랑을 쫓는다고 요한 1서 2장 16절에 밝혀 있으며, 12번째는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고 요한 3서 1장 9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문 9절에서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하셨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교훈하기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넣었다는 말이 어마했다 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뜻은 배교한 자들에게 딱 들어맞는 속담입니다. 개는 자신이 토하고 돌로 먹는다는 이야기는 잠언서 26절 11절에 인용한 말씀이고, 씻은 돼지가 들어온 시궁창에 돌로 넣는다는 말씀은 죄악에서 들었다가 다시 그 나쁘고 더러운 것으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은 미련한 짓을 비유한 식으로 설명해주는 아주 적절한 속담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작은 죄로부터 큰 죄로 누적시켜 점차 담대하게 범죄하도록 침투해 나갑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주일학교에서 돌아온 손자에게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자, 보아라. 이렇게 굵은 나무에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안 되지 않니? 근데 자, 이제 보렴. 할아버지는 굵은 통나무를 내려놓고 바닥에 대패밥을 걸고 모아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위에 작은 나무가지를 놓아 불길이 더 크게 일으킨 후 굵은 장작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 굵은 통나무 장작에도 불이 탑부터 타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를 지켜본 손자에게 할아버지는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밥은 금방 불이 붙으니까 먼저 대표밥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은 작은 나무가지를 얹어가면서 불길을 더 크게 만드는 거야. 그럼 결국은 굵은 통나무 장작도 다 들어가지 않니? 바로 이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밟고 다니는 작은 일로부터 썼어요. 그리고 아주 엄밀하게 유혹해 온단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미혹하여 결국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쉽게 돌아가게 하여 죄가 죄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유혹을 각성하여 개가 토했던 것도 하고 돼지가 씌었다가 더러운 구덩이 돌을 높게 둠는 것과 같은 죄악의 반시바피 우리는 벗어나야 삽니다. 과거에 집착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 충실함으로써 이 땅에서 이 연단 과정을 무사히 마치시고 천국문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한 관계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째는 과거라는 시간에 집착하는 자는 환난을 극복하기보다는 원망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망의 재림 주님께 오실 날이 임박한 때입니다. 과거에 집착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과거라는 시간에 집착하는 자는 매살 과거에 비교해 현실을 나쁘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재림 주님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임박한 때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여 현실을 비관하고 한가롭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익어지지 않는 열매는 추수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합니다. 농부도 익은 곡식 외에는 추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과거라는 시간에 집착하는 자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쉽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저까지 예고 없이 재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교도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고 없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활을 유비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독생자를 죽이실까지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